제가 계속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로 전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과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은 크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작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몇 번인지 아시는가요? 총 5번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건 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뭐 성경에 모든 게 다 기록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느 때에 믿음이 작다고 작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찮은 새들과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큰 풍랑을 만나 심히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의심하는 베드로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죠. 그런데 그 거센 파도를 보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깜빡하고 빵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지역에 가든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돈만 있으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그들은 반드시 먹을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제자들은 빵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염려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누룩을 빵의 누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누룩에 빵의 누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빵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 저도 참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를 보면 제가 진짜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고 참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은 계속 빵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누룩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이게 빵에 대한 거구나. 우리가 이제 빵을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빵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2년 전쯤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은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사역 초기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했는데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빵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아마 이제 어른 도시락 같은데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죠. 이것들을 다 친히 보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두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무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빈 들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또는 10,000 또는 10,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에게 2번이나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찌 제자들에게 먹여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도시락 하나로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그들 눈앞에. 그리고 그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도 친히 이제 보았잖아요. 그 초기에는 좀 못 봤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자, 그 놀라운 주님이 그들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이 빵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우겠습니까? 이것은 마치요, 3살, 4살짜리 이제 그 아이가 엄마 내일 아침 우리 뭐 먹어? 너는 염려하지 마. 그 또 좀 지나다가 엄마 내일 아침 우리 뭐 먹어? 뭐 쌀이 있어? 먹을 게 있어? 이게 자꾸 걱정하고 그래 한다면 부모들이 엄마가 기뻐할까요? 나중에는 계속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러지 않을까요? 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죠. 무에서 유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과 함께 있으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시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신지를 보여주죠. 9절 이해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이처럼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은 염려와 걱정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느냐니까 불신 때문이죠. 정말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비로소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탄의 자녀들인 사탄의 자식들은 이들의 가르침과 삶은 백성들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정말 백성들을 모두 지옥 자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어렵담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이면, 그들의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속은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을 내면이 아니라 겉을 중요시하는 자는 위선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위선이죠, 위선.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이면의 생활들은 엄밀하게는 온갖 악들을, 죄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자란 돈과 권력 등 세상의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멸망할 때 그들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세속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위선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특별히 목회자들이 위선자가 참 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평신도들보다. 이제 앞에 서니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거룩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근데 이면 생활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드러난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선자가 되는 것, 이게 정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을 경계하셨죠.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말 정결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우리 동기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하는지, 그 우리 동기를, 우리가 가지는 그 동기를 우리가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좋은 의도로 하는지 좋지 않는 의도로 하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깨끗하게 하기보다 속을 깨끗하게,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가 자주 씻습니까? 아마 저도 거의 매일
머리를 감다시피 어제는 어디 뭐 안 가니까 어제는 안 감고 그렇게 가끔 하지만 거의 다 감고 있잖아요. 참 우리는 겉모습은 정말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 속을 단장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그 욕심들, 이런 것들을 속히 내려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위선에서 또 그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는 위선에서, 이 세속주의에서, 그 탐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재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이면의 삶은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많이 정말 점검하시고 내 동기는 뭔지를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